오늘은 왜 고센 땅을 원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땅을 사게 된다면 어떤 땅을 사겠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는 땅을 사려십니까? 아니면 한간 어디 농촌에 있는 땅을 사렵니까? 맹지 도로가 접하지 않은 그런 맹지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접한 땅을 사겠습니까? 어느 땅이 좋을까요? 야곱도 어떤 땅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될 땅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라 하였습니다. 왜 유다를 보냈을까?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요셉에게 보내려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남인 르벤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꼭 유다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 또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이 고센 땅인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왕은 좋은 땅을 주겠다고 이미 얘기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왜 하필 고센 땅인가? 또 요셉은 형들에게 이집트의 왕이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가 올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할지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목축해오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얘기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고 이 목축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 목축에 대해서 새한글 번역성에서는 이 역겨워한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목축하는 사람을 역겹게 생각하는데 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선조 때부터 그렇다라고 말하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도리어 불리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안 생기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봐도 아무런 질문이 안 생겨.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저 그런가 보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관심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도 이건 왜 그렇지? 하고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은 질문하는 자만이 가지는 현상입니다. 질문이 아무것도 없으면 상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상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자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으로만 보고 끝나기 때문에, 상상력을 더하는 것은 이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글과 글 사이에 여백을 읽을 줄 아는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건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 현장감 있게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현장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게 될 때.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대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질문이 없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일과는 거리가 좀 먼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데 그러면
지금도 내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결단이 서게 되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암송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결산 받으실 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결산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삶의 동기는 무엇이며 생각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절에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호렙산 앞에서 받았던 십계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을 주셨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질문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갖게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지? 내 삶이 말씀하고 맞나? 이런 걸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여기 7절과 10절만 기록해놨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우박으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냈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상상력이 없어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으로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7절과 10절 두 절을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하필 고센 땅이냐 하는 거죠. 야곱이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기록해 놨는데,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아버지의 가족이 왔는데 그들을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서 할 말을 미리 일러주는 이유가 뭡니까? 불리할 것 같은 그 말을 일러주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야곱이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는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라고 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야곱보다 요셉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미 요셉이 말했으니까 그리로 가자 이러지 않고 유다를 먼저 보내어서 그 고센 땅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이미 요셉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야곱은 또다시 고센 땅이라고 지정해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시 말하는 걸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제안한 그 고센 땅에 대해서 야곱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요셉아, 맞다. 그 고센 땅이야. 그리로 인도하게 해다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보내어서 그의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하라고 합니까? 왜 다른 이가 아닌 유다를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유다가 성취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국은 고센 땅에 사는 일이에요. 계속 답이 고센이에요. 고센. 왜 고센 땅인가? 여러분, 유다는 자기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은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에게 죄를 물으십시오. 제가 뒷짐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가정의 흉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총리의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잡히게 되고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다, 가라. 그럴 때도 유다가 나서서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막내 아우 베냐민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막내 아우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내가 종이 되겠으니,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나를 잡으시고 이 베냐민과 이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야곱도 아는 거죠. 야곱 앞에서도 그랬고 요셉 앞에도 그리해서 결국은 이 왕이 수레를 보내면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 유다, 요셉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고센 땅이 적절하다 하는 깨달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 앞에하고도 연결된 것입니다.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센 땅에 꼭 가려고 하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인데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4절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섬기는데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한 거를 아들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는 거죠. 이 구약성경은 아브라함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훨씬 후세대인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자식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이 얘들아 들어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 땅에 객이 될 것이고 반드시 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도 직접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특별히 집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서는 막 들사람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런 걸 즐기고 야곱은 조용히 어머니 심부름하고 도와주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사냥으로 막 돌아다닐까요? 나이가 많아졌을 때 집에 있을까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100세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몇 세에 장가들었어요? 40세에 장가들었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세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60세의 손자를 봤어요. 그러면 이 손자 야곱하고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15년 동안. 지금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도 듣고 아버지한테도 듣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야곱은 채석을 특별히 입히고 요셉의 꿈을 들기를 좋아하고
요셉이 묻는 거에서 대답해주고 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하던 야곱은 요셉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할아버지 이 얘기를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전해준 거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다 들었겠지만은, 자, 오늘 유다가 특별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면서 아버지가 왜 후퇴의 고센 땅이라고 얘기할까? 아니, 요셉이 고센 땅에 거기 정착하겠다고 이미 얘기한 얘기를 아버지는 왜 또 얘기할까? 생각하고 상상하고 모르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야곱이 알고 유다가 알고 요셉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을 지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큰 나라가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땅이 좋을까? 여러분이 돈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면 땅을 사면 어디에 사겠으며 집을 사면 어디에 사겠습니까? 네? 어디에? 서울.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딜까요? 왕궁 가까운데, 수도가 좋은 거잖아요. 왕궁 가까운데. 그런데 야곱에게 좋은 땅은 어디예요? 요셉에게 좋은 땅은 어디예요? 고센이에요. 왜요?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변방, 저 끝자락, 이집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곳, 그곳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역겹게 여기고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일부러 들려주는 거는 그쪽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싫은데 만약에 왕궁 곁에 너희가 좋은 땅을 택하면 주겠다 그랬는데 왕궁 곁에 살겠다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왕궁 곁에 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형들을 하나씩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야? 숫자가 불어나면 저들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견제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구석대기, 저 고센 땅, 이집트 끝자락, 아무도 관심도 안 갖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관리들도 다 찬성, 왕도 찬성,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조용히 자기들만의 문화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번식해 나가기에 최적지가 고센 땅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과 수도에 가서 그 땅이 비싸다고, 그 땅이 문화가 좋고 살기도 좋다고 거기가 살다가 이집트 사람들하고 섞이고 그 문화를 배우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유일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는데 10가지 재앙, 그 당한 재앙이 다 그게 이집트의 신들 아닙니까?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는데, 송아지도 막 신으로 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땅 준다고 하는데, 왕이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땅, 그들 보기에 안 좋은 땅, 변방의 땅, 이 땅을 얻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야곱, 유다, 요셉,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설명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살고 싶은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 가까운 곳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성경에 밝고 지혜롭고 훌륭한 랍비가 살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대요. 다들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렇게 교회 가까운 곳이 집값도 올라가고 비싸고 좋은 땅이 되고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특별히 유대 중에 이번에 지금 초막절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꿈도 크고 그러는데 뭔가 일을 이루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권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사람들을 인기를 얻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화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동생 되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내고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성공, 잘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생의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죄로 허덕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명해지고 이름 날리고 성공하고 돈 많은 부자 되고 힘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세상 성공을 향해서 나가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겠지.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는 무엇 때문에 사시렵니까? 무엇하며 살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 유다, 요셉 모두 한결같이 고센 땅을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산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고센, 유다도 고센, 요셉도 고센을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이 일을 기록할 때 그렇게 고센 땅을 원한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원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체험적으로 안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로 오염되고 섞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허망한 것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알고 고센을 자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 먹기도 어정쩡하고, 이제 술 먹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춤을 추자니 억지춤이 되고, 같이 농담하고 지내자니 이상하고 어정쩡하게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도 또 교인들끼리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색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교제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 관심 있으니까 질문도 하고, 그렇다고 예민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 서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만큼 부드럽게 질문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아, 저분은 저런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주로 이렇게 소그룹별로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 전교인 교제의 날, 이런 날 그냥 거기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날은 그냥 깔깔 웃고 그냥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같이 막 응원하고 힘도 합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 전통을 이어가고 절대로 세속과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야곱, 요셉, 유다가 다 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교제의 날에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꼭 이런 날이 되면은 또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슬쩍이 안 나오고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음 기회를 또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사람도 미리 데려와도 보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스스럼 없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정말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쁜 일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얘기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적의 장소가 그래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고센 땅.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침묵하고 있지 않았어요. 직접 나서서 참여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라도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면 내게 죄를 물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원망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죄를 물어도 좋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다는 얼마나 크게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승리하는 자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탁월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얼마나 강력한 사람으로
가문으로 세워지는지.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뭡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이 떠나지 않고 계속되어서 메시아로 이어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앞에 꿇어 경배하며 그의 은혜를 입으며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는데 유다를 그렇게 복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셔요. 다윗도 나고 그리스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이렇게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전교인 교제의 날에 참여하는 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일까요? 복 안 주는 일일까요? 틀림없이 복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피차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이 일에 아무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벌써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다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 왜 나오게 된 건지,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냥 순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름답고 당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지. 결국은 마지막에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텐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복음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줄 아는 사람은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그 호텔 신라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참 새롭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80대 모범 운전사가 호텔 신라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운전하다가 그만 급발진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 앞에 회전문도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피해액은 5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택시 운전사, 그 할아버지 집을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가서 보니까 지하 단칸방에 부인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80세 된 할아버지가 택시를 해서 아내의 약값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억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머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조용히 선물을 주고는 직원들이 돌아와서 이부진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부진 사장이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우리가 다 감당한다. 그리고 그 80대 택시 운전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자, 귀족,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로 책임, 의무 이런 뜻인데,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진 사장은 아니 왜 모험 택시 기사인데 갑자기 운전 실수를 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급발진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운전 실수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상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봐라 했더니 부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몇 푼이라도 벌려고 마음이 온통 부인에게 쓰여있고 얼마나 한 푼이라도 벌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런 딱한 사정을 듣게 된 거죠. 만약 이브진 사장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질문하지도 않았더라면 그 노인의 괘씸한, 그러니까 노인들은 운전하면 안 된다니까, 노인 운전면허 자격증을 더 빨리 단축시켜야 돼,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진정 인간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시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옛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교제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읽고 우리 찬송 370장을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점점 더욱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각기 서로 사랑도 풍성해요. 어떻게 사랑이 서로 풍성하겠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지역에 나타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이 전교인 교제의 날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고 한 술에 배부르랴 먹고 먹어야 배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위대하심을 소중히 잘 갖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각 개인의 가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한번 더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